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21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동역자를 이제 보냅니다. 본인은 이제 로마 감옥에 있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서신을 통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치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고 그리고 자신의 사역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전했다. 그게 누구냐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명입니다. 동역자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사랑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가 되냐면 21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기고의 평가가 이 바울이 두기고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사랑을 받은 형제이고 주 안에서 늘 진실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들으십니까? 저희가 속회 예배할 때 이번 주에 질문이 이런 겁니다. 남이 나를 평가한 그 말 중에서 가장 기분 좋았던 것이 어떤 말이냐 뭐 이런 그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면 사람들이 좀 쑥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자랑을 좀 하기가 쑥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할 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두기고는 바울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참 사랑을 받은 형제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를 나오실 분들이니까 직분이 있으실 테고 그리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한 분들일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평가해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딱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주섬주섬 가방을 챙겨가지고 일어난다.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사랑을 받기보다는 좀 부담을 주는 사람이 아닌가. 저도 굉장히 그런 걸 좀 주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딱 갔는데 굉장히 환영받지 못한다 이러면 제가 목사로서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받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그냥 내 인생을 잘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평가가 아주 냉혹하지만 정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봤을 때 나의 어제의 모습이 지금의 생각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제대로 하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제일 잘 압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잘 알겠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진실하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스스로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사랑을 해주고 있는 주의 일꾼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부담스럽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좀 당혹하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좀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진실하다라고 합니다. 진실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사심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내는 거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까? 바울이 두기고를 평가할 때 주저없이 주 안에서 진실한 사람이다. 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있을 때 늘 진실하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봤을 때 내 모습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드러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실한 모습. 그리고 내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봤을 때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면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진실하고 그리고 사랑받는 두기고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마음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합니다. 뭘 전할까요?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좋아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처구니 없이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조금 시리에 빠졌을 겁니다. 저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마지막에 저 결말이 감옥이야?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마지막에 감옥이라면 내 인생은 정말 어떨 것인가? 라고 하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을 테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그대로 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선교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바울의 말을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한다. 전 여러분들의 존재가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 옆에 있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셨듯이 내가 다른 이들을 위로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제 여러분들이 한 말과 여러분들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그들을 위로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채근하고 그리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위협하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장 은혜를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나의 존재가 그렇게 특별하지 않고 대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자신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내 자신이 대단하게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내 자신의 존재가 별 볼 일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얘기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커 보이죠. 그리고 내 자신이 별 볼 일 없다, 내 자신의 모습이 특별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뒤집어 놓고 보면 여러분들도 특별하지 않다. 그런데 나의 인생과 너의 인생, 우리 모두의 인생은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린 모두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인데 특출하게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소중하고 그리고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소중하듯이 너의 인생도 소중하고 우리의 모두의 인생은 동일하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만드실 때 천지만물을 만드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재료로 따지자면 천지만물을 만든 그 재료는 말씀으로 만들었고 우리는 마지막에 흙으로 만들었죠. 재료의 가치로 따지자면 우리가 좀 비천한 존재입니다. 말씀이 위대하지 뭐 흙이 위대하겠습니까? 근데 정확한 이 흙의 원래적인 의미는 먼지와 티끌인데 우리는 먼지와 티끌로 만들었고
다른 해달별 그리고 다른 짐승들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비천한 존재 먼지와 그리고 티끌로 만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셨고, 그리고 먼지와 티끌로 만든 우리가 말씀으로 만들어진 이 만물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질그릇에 보배가 담긴 거예요. 우리 존재는 아무리 생각해봐야 티끌과 먼지로 만들어졌고, 우리의 인류의 마지막은 뭐냐면 티끌과 먼지입니다. 이걸 좀 신앙적으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우리의 인생을 좀 정의할 수 있을 텐데, 티끌과 먼지로 만들어진 우리가 말씀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게 하셨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다. 아담은 이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름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누군가가 지어주셨죠? 저의 자녀들의 이름은 제가 기도 가운데 지었습니다. 이름에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고 말씀의 근거에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을 왜 지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그 말씀의 근거에서 너의 인생들을 살아라라고 하는 그 만든 이의 의도가 있습니다. 똑같이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아담을 통해서 그들에게 정하고 짓고 그렇게 존재하도록 그들을 규정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비천한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를 불러서 생명을 주시고 창조의 동역자로 삼으셨다. 그렇게 본다면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리고 그 12아들도, 그리고 여러분 모세도,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사 삼손이든, 그리고 사무엘이든, 그리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남북 왕조의 그 왕들 여로보암, 그리고 그 모든 왕들이 누구로부터 쓰임을 받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동역자는 누굽니까? 두기고였습니다. 실라도 동역자였고 마가도 동역자였죠.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바울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였다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울을 통해서 전해졌고 바울의 마음은 두기고를 통해서 전해졌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겠습니까? 티끌과 먼지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물에 내놔도 이 가슴이 두근두근 되는 연약한 존재인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고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아주 미천한 존재이지만 아주 소중한 존재이고 나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바울에게 두기고가 되었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이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사역이죠. 자신이 맡고 있는 직책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속장을 하던 아니면 집사의 직분을 그리고 그 권사, 장로의 직분을 아주 우습게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그 직분을 우습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사를 스스로 잡사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티끌과 먼지와 같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사명을 좀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죠. 티끌과 먼지와 같은 우리를 불러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섬기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시간을 내어서
성심성의껏 교회를 닦고 쓰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봉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철저히 가려진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드러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드러나는 일을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동역자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아주 작은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 저에게 시간을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옵소서 라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늘 뒷전으로 내팽겨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없다는 얘기죠. 두기고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했고, 주 안에서 진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평가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이 직임을 맡겨주셨어. 이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글귀를 읽었습니다. 그분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 건물에 그 4층에 있는 화장실을 새벽 기도를 마치고 늘 쓸고 닦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아신 거죠. 이 담임 목사님이 그 교육자들과 함께 회의를 할 때 그 시간 새벽 기도를 마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거기를 가지 마십시오. 그분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지 않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그분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글인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준다면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화장실? 아니 내 화장실도 더러운데 교회 화장실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그 화장실이 나의 사역지가 되고, 뭐 더 거창하게 얘기한다면 나의 순교지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 마음 갖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역지가 되길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맡은 그 직임, 교회에서 맡은 직책, 아니면 사회에서 맡은 직장에서의 그 포지션이 여러분의 사역지가 되길 원합니다. 거기서 사랑받길 원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진실할 수 있지만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결한가를 여러분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기도가 많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직책을 감당하기 위한 눈물이 있는 기도인지를 여러분 좀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자꾸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좀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 이렇게 하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참 바울이 따뜻해요. 참 따뜻해요. 평안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전 이 찬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평안이 흘러나온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있길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 그 세 개 중에서 하나를 택한다면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정말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이 사랑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동역자로 부르받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다. 은혜가 뭐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얼만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을 깨달을 테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을 깨달은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정말 대단하게 여기며 살아갈 테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을 깨달아도 너무나 부족하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조차 얼마나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깨달아 알 수 있을까?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사람들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조금 아는 것 때문에 교만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 티끌과 먼지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를 삼아주셨다. 또 그에게 믿음과 은혜가 있길 원한다. 내 크기는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미천하고 부족한데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나?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게 하시나?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주시나라고 하는 은혜의 깊이가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랑을 받나? 내가 이 자격이 없는데 어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나? 하나님, 제가 이런 평가를 받기에 너무나 과분합니다. 두기고가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내가 뭘 잘했다고 사랑을 받습니까? 내가 뭘 잘했다고 주님 앞에 진실합니까? 늘 저는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리고 늘 넘어지는 사람인데 어떻게 주 안에서 진실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날마다 은혜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가졌다고, 조금 안다고, 그리고 조금 사람들이 내 이름 좀 알면 좀 이렇게 대우해 준다고 그거 우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뉴스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렇게 최고의 권력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그 다음에 그분의 전횡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갔다면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걸 발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허물을 벗어라, 교만과 자만을 벗어라. 검은 너희가 빛 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벗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이 과감하게 탈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모든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임을 고백하며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고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두기고의 권면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티끌과 먼지와 같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명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사랑받는 그런 귀한 아버지 하나님 종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무엇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내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업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쥐구멍에 들어갈 만큼 아버지 내 죄가 생각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주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고 내가 얼마나 교만과 욕망의 덩어리였는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늘 사랑받지 못해서 안달해 있었으며 그 사랑을 누리지 못했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자로 남들을,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의 품을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일 속에서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게 공급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귀한 인도함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57장 1절 우리 찬송하시고 주신 말씀, 그리고 생명나무 교회